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되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주인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가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간 후에 있는 나라만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체의 예수님의 복음 전체의 총 주제가 천국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이 참 좋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이제 천국이란 말은 한문이니까 우리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우리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성, 하나님의 나라의 편재성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 신앙과 생활, 이 모든 게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로 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요. 천국 비유로. 오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비유라 그래서 종말론적인 비유라.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주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장 전체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총결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비유를 다 합치면 53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러면 이 비유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고매하고 어려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늘 누구나 모든 사람, 직업에 관계없이 남녀노유 빈부 귀천 뭐에 관계없이 누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아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자, 비유에는 항상 우리가 볼 때 그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사명과 봉사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이 봉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 우리 기독교의 모든 힘은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의 반대는 뭡니까? 섬김, 봉사의 반대는 뭐예요? 굴림입니다. 찍어 누르고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그런 게 아니고 섬김, 모두가 다 섬김의 자세입니다. 완전히 역사가 다른 겁니다. 섬김의 자세로 사는 사람과 굴림의 자세로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그 나타나는 역사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리더십 그러는데 리드, 인도하다, 리더, 인도자, 쉽은 배입니다. 배. 자, 우리 부사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독일의 함부르크까지 간다면 세주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자 대서양으로 거쳐서 얼마나 많은 것이요. 태평양, 인도양, 세주 운하, 지중해, 대서양을 다 거쳐야 함부르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선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선장입니다. 리더, 쉽은 배입니다. 배를 이끌고 가는 사람.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나는 그냥 눈 감고 배에 실려가는 사람이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 거기에 풍랑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잖아요. 인도양은 또 옛날에 돛담 배들, 도를 들고 가는 배들은 죽음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왜? 무풍기대요. 바람 한 점이 없는 곳이요. 그걸 통과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지금은 다 전기로 가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사명,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과 봉사에 대한 말씀을 초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유가 다 짧은 비유나 긴 비유는 오늘 달란트 비유는 긴 비유입니다. 달란트란 말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쓰는 이스라엘과 또는 헬라라든가 주변 국가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서 두 가지로 썼습니다. 하나는 무게, 1달란트는 34kg. 이 무게를 달란트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화폐로 되면 한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금화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드라크마라고 그러는데 그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입니다. 자, 10만 원으로 해치면 오늘 우리 돈은 1달란트는 6천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우리 모두를 표현할 때 종, 서번트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일을 맡은 자, 상, 주인과 종의 관계, 청지기적인 사명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가 영어로 보면 탤런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탤런트란 말은 한국적 발음입니다. 탤런트다 하는 말은 재능과 재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탤런트인 재능, 재주, 능력, 은사, 선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선물,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제 멀리 여행을 나가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보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 자기의 재산, 전 재산을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주면서 내가 해외에 나가 멀리 갔다 오는 동안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 잘 너희들이 살림을 해서, 그리고 잘 살림을 해서 이제 전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단계로 너희들이 가기를 원하라 분배를 해줍니다.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우리 돈으로 3억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3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니겠어요? 작은 돈이 아니면 한 달란트라니까 동전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2달란트면 뭡니까? 1억 2천만 원을 준 겁니다. 꽤 재산가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셋째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자, 우리가 보면 왜 어떤 사람한테는 3달란트,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만 줬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주인이? 그러나 그건 은사의 문제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의 양이 적고 많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재능에 따라, 오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주인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3달란트, 5달란트 주면 잘 할 거야.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6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그 옛날에 2000년 전이면 어마어마한 돈들입니다. 이걸 주고 다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다 맡기고 왔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잘 관리하였느냐, 경영하였느냐. 관리와 경영을 물으신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이문을 남겨서 또 5달란트를 남겨왔다고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이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잘했도다. Well done. 이란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good,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선용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직하고 믿음직스럽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할 때는 믿으신 하나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원어는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영어로는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믿음에다가 풀을 붙였으니까 믿음직한, 믿음이 넘치는, 믿음직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 성경에는 5가지로 번역합니다. 믿음, 신실, 성실, 충성.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5가지입니다. 믿음, 신실, 성실, 충성,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늘은 충성으로 번역했네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원어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모든 뿌리, 근원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모든 게 믿음이 근원입니다. 우주에는 뭡니까? 인력입니다. 끌어들이는 힘이 근원이지만, 힘이, 파워가 근원이지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냐면, 인격적인 힘, 이게 우주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 인격적인 힘이 뭐냐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과학도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과학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현상적인 일, 증명하는 일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 우주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동서양하고의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은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겁니다. 천국, 장차 우리가 할 세상은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성, 믿음의 근원, 믿음의 원칙,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거고. 뿐만 아니야. 물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보는 거고. 그 사람만 보는 게,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의 심정, 그걸 보는,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뭐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신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달란트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5달란트라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2달란트 남겼다고 또 적게 칭찬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21절이나 23절.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네가 참여하리라. 천국에 참여하리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묻어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석교회에서 5년, 지금 일산 신도시 옆에 있는 농촌, 아주 한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가면 한강이 있고, 거기 한강에 있는 초소들을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가 이런 떡국, 이렇게 막 과자, 이렇게 해서 군인들 위로하고 했습니다. 쭉 초소가 임진강 끝머리까지. 한강변 바로 있었어요.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거기가 아주 그 기름진 땅이에요. 한강, 그 둑을 맞기 전에 다 한강,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채소로 유명합니다. 장로님이 무, 배추, 당근, 이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대요. 어디로? 서울 모래내 시장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때는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혼자만 아는 비밀 항아리에다가 엄청나게 묻어놨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들어서면서 화폐 개혁을 했잖아요. 화폐 개혁을 한지도 몰라. 라디오도 없었고 신문도 없고, 또 우리 장로님은 글을 모르셔요. 그래도 장로 되셨어요. 예. 그래도 기도 잘 하시고요. 돈을 멍청 가지고 나갔다가 화폐가 돈이 바뀐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항아리에다 돈을 현금으로 그냥 가득 채워놨더래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걸 다 바꿔주셨는데, 옛날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진짜 비밀리에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서 주인. 근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만이 많았는지 어쩌는지 아주 고약한 말하죠.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주인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보십시다. 24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가진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야, 이게 참.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하드맨인데, 그 뜻을 우리 풀어냈던 걸 보니까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완악한, 혹독한,
잔인한, 고집센, 잔인한 수전노. 이야, 주인한테, 한 달란트 준 사람한테 이렇게 땅에다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주인을 갖다가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인이 얼마나 독한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러가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는 못 올라가고.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주인이? 일도 안 하고 거둘라고 그러고. 기적의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남의 걸 훔치는 사람이야. 아주 주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간혹 보면 하나님을 아주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것처럼 평한 사람이 있어요. 뭘 내가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독감 걸리게 만들었다는데. 독감 좀 걸릴 수도 있지. 독감 예방주사 다 맞으셨죠? 남궁 목성 원사님 맞으셨어요? 예, 다 맞으세요. 예, 다 맞으셔. 예방을 해야죠. 뭐가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생각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하심이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나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혹독한 하나님, 심지도 않고 거두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은행이 나옵니다. 은행이 나오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원문은 은행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유대에 은행이 있었어요. 전 세계 금융업을 다 쥐고 금융업을 전부 흔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에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금융을 지금도 쥐고 있죠. 자, 우리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아니, 그거 왜 땅에 묻어놓느냐? 취리란 말은 은행입니다. 뱅크. 취리. 뱅크, 은행, 뱅커. 은행에 일을 하는 그 은행에 가서 맡겨놨으면 원금도 당시 있었을 것이고 이자도 생겨서 네가 수고 안 했더라도 가만히만 맡겨만 놨어도 될 텐데 왜 또 땅에 묻었다가 그렇게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꾸중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갈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이 세상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5달란트냐, 4달란트냐, 3달란트냐, 1달란트냐, 반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시는 다 우리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이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은사 중에서 우리 이혜론 집사님, 박은혜 선생님을 비롯해 있는 은사가 참 좋은 은사예요. 특별한 은사예요. 이 피아노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음악 무슨 강의 들어갔다가 얼마나 내가 머리가 아프더니 중간에 나와버렸어. 샤프가 어쩌고 무슨 프레시 어쩌고 뭐 한 대 올라가고 반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피아노 또 이렇게 치고 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나는 이 팍도 못하겠다. 엄청 어려워. 다 은사예요. 근데 나 피아노 못 친다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다 은사니까. 내년 1월인가 동계올림픽 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또 주어진 은사가 다 있어요.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는 왜 저런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그냥 나한테 있는 거 주시는 게 1달란트인지 2달란트, 10달란트인지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받는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은사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여기고, 그리고 오늘 착하고 충성된 같이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직장 어느 곳에서나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참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 이상 더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다더라, 엉망장자더라, 그런 게 아니라 참 신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직한 사람이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에 여러분이 작은 것,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공부, 네가 적은 일에, 오늘 성경에서는 적다고 표현했네요. 적은 일에, 우리 한번 합시다. 적은 일에. 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품 중에 아주 작은 것들인데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비행기는 20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 비행기 타봐요. 얼마나 신기한가.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400몇 명씩 태우고 가는 보잉 같은 1000명도 더 태우는 걸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공해를 많이 줘서 안 만든다는 것뿐 아닙니까? 자, 우주선은 몇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100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잘못되면 분해돼 버리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29개입니다. 이번에 2개 더 짓겠다고 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하나 짓는데 100만 킬로와트가 나오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냐? 100만 개가 넘는답니다.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터져버리면. 원자 폭탄이에요, 그 자체가. 절대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잘 것 없는 폭탄 하나도 원자력 발전소에 터져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전쟁하면 안 됩니다. 29개가 동시에 터져봐요. 원자폭탄 수백 개가 떨어진 것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북한이 1억만 개를 만드는 1000만 개를 만드는 상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를 사용하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게 다른 데서 지금 현대인은 21세기로 사는 현대인들은 1시간 안에 이 지구가 소멸돼 버리는, 옛날같이 전쟁이 아니라 소멸돼 버리는 이 폭탄,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 핵폭탄 위에 뜬 문명인 것입니다. 사용 못하는 것.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작은 것, 적은 것,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하찮은 것. 여러분, 누구와 약속을 했더라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없으면 왜 못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신실함을 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이 중요한 귀중한 사명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너무 그냥 작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 적은 것이라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큰 것이고 또 많은 것은 힘들어서 안 하고 그만두고,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적느냐 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나에게 주시는 이 봉사, 나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끝까지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부를 말을 할 때가 오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서신 가운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하나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오셔서 다 닦고, 여러분 앉는 의자까지 다 닦고 쓸고 다 하고, 또 반찬 준비한 사람은 시장 바다가 어디 가서 다 하시고 다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수고하는 분들의 작은 일에 다 맡은 안내하신 분 모두가 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함께 오셔서, 오늘 윤문승 권사님 안 오셔서 편찮으셔서 못 오시나. 우리 남궁 목승 권사님은 너무 추워져가지고 못 나오시겠지? 그랬더니 막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앉아있다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의 은혜요, 선물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그리고 봉사요. 예배란 뭐냐면 워십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입니다. 살아있는 봉사입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봉사예요. 봉사, 서비스입니다. 봉사.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선용,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면 악하고 게으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히틀러는 유럽 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2000년이 넘게 산 사람들, 주 70년 로마 제국의 제5군단장 티투스의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가운데 유대 쪽으로 흘러간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로 간 사람이 있고 오늘의 이란, 이라크로 간 사람들이, 중동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유럽으로 간 사람들, 2000년 동안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만개입니다. 이 사람 실업학교 들어갔다가 성적이 나빠서 퇴학당했어요. 그리고 조형미술학과에 계속 시험 받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수석부터 차지하고 상당히 미워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유대인들을 무척 미워했어요.